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희망교회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매주마다 각각 가정의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과 또 삶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에 어떤 내용으로 묵상을 할까?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내용을 묵상할까? 아니면 마지막 주 어떤 내용으로 묵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주님께서, 또 아름다운 가족을 또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그리고 세상, 이러한 주제를 좀 묵상해 보려고 시편 8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편 8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신 것처럼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편 8편의 1절과 이 9절의 내용을 잘 비교해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시편 전공이니까 시편에 대해서 좀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알겠죠. 이 시편 8편은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1절과 9절에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상추 쌈과 같은 그런 쌈이 있고, 그래서 그 쌈이 1절과 9절이고 그 쌈의 내용이 여호와 우리 주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비로소 중요한 내용물들이, 중요한 쌈의 내용물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중요한 주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고 또 찬양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편 8편의 시인은 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3절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가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그리고 그 하늘에 베풀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과 그 달을 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3절에서 우주의 광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밤에 별과 또 달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별을, 그리고 또 달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광활하고 또 감격스럽고 또 경이로운, 그리고 너무나도 압도적인 그러한 감탄을, 또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경이로운 자연의 현상과 광활한 그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찬란하고 광활하다라는 그러한 압도적인 그런 감동의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시인도 지금 우리와 같이 그런 광활한 우주 속에서 감탄하는 경이로움의 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에서 넘어서서 그 광활한 그리고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를 펼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인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서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 우주 속에,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속에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성찰로 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라는 말은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겠죠. 벤 아담, 이렇게 히브리어인데 아마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또 자기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고 있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인은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돌보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만드신 방법과 그 만드신 재료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사람을 지금 시편 8편을 통해서 읽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손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고, 또 여기 있는 단어처럼 에노시나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분이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지만 어떤 재료를 쓰셨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만드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를 돌보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생각하시며 그리고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거, 또 어디 좋은 여행지에서 혹은 또 좋은 식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일레 목사님. 이일레 목사님이랑 같이 여행이 왔으면 좋았을 뻔. 이일레 목사님이랑 같이 왔으면 좋은 곳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뻔.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실 텐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아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랑 내가 이 여행지에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이 좋은 식사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 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긴데 그를 돌보십니까? 돌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를 돌보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을 보니까, 이제 사전을 통해서 보니까 창세기 21장에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보신다는 것의 의미는 결핍과 또 결핍을 채우시고 또 결핍뿐만 아니라 그의 소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광활한 우주 앞에 자기 자신의 성찰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 나의 결핍을 채우시고 그리고 나의 소망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나아가서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책임을 추궁하시는 하나님,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잘못한 점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책임을 추궁하시고 그것을 똑바로 서게 하며 바르게 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물론 많이 쓰였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민수기 4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전의 물품들에 대한 리스트를 기록하는 내용의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기록해서, 이름을 기록해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그런 성전의 물건들이 안전한가, 제대로 제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사회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표로하는 사회에 또 표로하는 인류인 것처럼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답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좀 움츠러들고 숨죽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눈을 들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밤하늘에 펼쳐진 찬란한 별을 보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돌보신다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제 5절로 나아가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돌보시는가 내용으로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신은 아닌 존재, 그러나 최고의 존재로 지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웠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그러한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 나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점수, 그래서 점수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점수를 주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신의 존재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보다도 못한 최고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불어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운 그러한 존재라는 최고점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점수를 주고 있습니까? 그 점수를 내려놓고 오늘 시인이 그 자신에게 주고 있는 점수와 같은 그런 점수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운 최고의 존재라는 그러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텔레비를 별로 안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어법이에요. 팬텀싱어라고 보고 있습니까? 팬텀싱어라고 우리 온 가족이 보고 있고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리고 감동을 하게끔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자리에 오기까지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실력을 갖춘, 근데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굉장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리고 노력하면서 또 좌절했던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묻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가 굉장히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진실성 있고 진정성 있는 그런 삶의 수고와 노력을 그들이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던 인간, 그리고 또 거기에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운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또 내 자신의 점수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 박한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수를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너무 약하고 때로는 어떤 실패의 시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힘쓴다면 그거는 어떠한 자리에 오르든 최고의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운 그런 정말 점수를 많이 받아도 되는 그런 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생존자라는 책을 쓴 테렌스 데프레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의 가치를 찾게 되는 정말 인분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너무나도 막 수만 명이 화장실도 없는 그런 인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연히 주어진 그 커피 한 모금을 먹는 데 음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씻고 또 이웃에게 향이 나도록 조금씩 나눠주면서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숭고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런 수고와 노력 속에 끝내 살아남는 그런 생존자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으로 띠를 씌우고 관을 씌우신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라고 지었다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고 끝내는 거기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리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행여 그런 삶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시인이 했던 것처럼 밤하늘에 펼쳐놓은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수많은 경이로운 별을 보고 또 달을 보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놀라운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드셨고 또 우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다스린다는 그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수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다스리고 또 리드하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또 히브리어를 자꾸 얘기해서 조금 송구스럽기도 한데 다스린다는 단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전치사 배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배는 인이라는 전치사예요. 뭔가 수직적인 높고 낮음 속에서 누군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 안에서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다스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내가 다스리는 자이고 또 나의 다스림 속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혹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죠. 그렇지만 저는 더 한 가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나 자신을 통치할 수 있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리드해야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최고의 가치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내 이웃을 돌보고 또 나에게 주신 자연을 돌볼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또 모자람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깊이 보고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만이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내 이웃에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나를 다스리고 또 이웃을 다스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삶 속에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재창조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일까요? 우리 내 자신을 다스리는 그 삶 속에서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우리 시편 전체를 통해서 그분의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의 창조자로 선다면 어떤 창조자로 여러분들은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창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그런 재창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인 그런 손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BBC에서 그라비티에서 소개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경영자의 이름이 댄 프라이스라는 사람인데 2015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런 기업들이 눈여겨봤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기서 예산을 그들의 돈에 관한 것들을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중소기업이에요.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 지금 코로나 상황과 같은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댄 프라이스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약 한 달 수익이 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400만 달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9억인데 맞을까요? 49억 정도 되는 400만 달러의 한 달 수입이 그 정도 되는데 그게 200만 달러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하는 일은 이제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거래를 처리해주고 그 거래를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회사라고 해요. 근데 자영업자나 또 개인의 그러한 지출이 줄어들면서 회사의 손실이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대부분의 많은 회사가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직원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이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그 해고에 대해서 우리 모두도 묵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죠. 그런데 이 회사의 그 최고 경영자 댄 프라이스는 이 모든 상황을 직원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200만 달러가 줄어들었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런 전체 회사에 공고를 했을 때 한 사람씩 그 회사의 직원들이 동참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월급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나는 우리 와이프가 일합니다. 내 월급을 나는 내놓겠습니다. 또 우리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저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내놓을 수는 없고 20%를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 월급을 다시 반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충당하고도 남을 돈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월급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만류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댄 프라이스의 삶과 인격과
또 종교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과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었다는, 또 우리의 인간은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귀함이 빛난다는, 그리고 또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더 빛나게 하고 영화롭게 관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또 혹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또 여러분들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그런 아름다움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